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당사자가 했던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충격을 줘서 이 예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선생님이 선생님이 중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좋아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게 갑론을 막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를 그렇게 여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막 이상한 말들이 막 써 있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모든 말들이 써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이 세대가 악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음란하구나. 폐역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는 그냥 내 마음의 질문은 혹시 저분도 교인은 아닌가? 물론 교인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참 걱정스럽죠.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라는 것은 이제 직책이죠, 직책. 그래서 목사직, 또 교사, 교수,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내면의 이 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악하다고 얘기를 할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그 카메라가 그게 이제 뭐라 그러다 피시 렌즈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냅니다. 물론 교회들 중에서는 개척교회들 중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한국 교회 많습니다. 교회 적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정말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세대를 얘기할 때 제가 참담하다 하면서 이 세대가 음란하고 폐역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주인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난다는 얘기도 있고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면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에 많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거죠. 회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구원의 티켓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있었던 거 어디 교회 성도고 거기 혹시 천국 들어갈 때 그게 그 등록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교회 사무실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저 교인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42절 말씀에도 이렇게 강조하시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도 여기까지 와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왔는데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회개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회개기도 딱 아예 그냥 순서에 있고 우리 대부분 다들 회개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회개라는 말은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 악에서부터 돌이켜져야지 회개가 된 거지. 회개기도 눈물 많이 흘렸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까이 잘 안 보게 됐는데 예전에 정말 맨날 봤던 것 같아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성도가 회개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바꾸려면 지금 오늘날도 입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법을 바꾸고 뭐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청와대에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많은 변론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쇼업도 아니고 그게 쇼라면 쇼도 아니고 그게 드러나는 어떤 무엇이라고 막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실질적으로 그 드러난 그 목사직, 교사직 그런 드러난 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이 한국을, 이 교회를 지배하는 영이 계속 이렇게 악한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 내가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습관을 고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40일 특세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아침 체질로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 피는 분들도 한 40일 끊으면 끊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예배하면서 예배 중심적으로 또 찬양의 충만함을 얻고 늘 기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식습관도 아주 건강하게 바꾸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주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훈련 학교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돌이켜져야 돼요. 자, 이 돌이켜지지 않은 때의 그 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근데 그 세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나눴지만 집중적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의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귀신이 떠나갔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귀신이 쫓아다녀서 도망다니다가 다시 와가지고 왔더니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졌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와 또 병고침의 역사까지도 경험하고 내려갔을 때, 심지어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것 말고 병에 대해서도, 우리 암환우들이 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암을 일단은 너무 무섭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암이. 이 정상세포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포가 계속 자라나듯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식습관과 이 건강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재발이 정말 무서운 것처럼 내 삶이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가 회개를 이곳에서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처럼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족처럼 여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길 안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형제로 생각하시고 자매로 생각하시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이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늬만 교인이에요. 무늬만 목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악한 세대를 그대로 쫓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 될까 말까 한데 그저 그냥 가족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그러면 이 앞에 세대가 우리가 무슨 소망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한 가지 더 플러스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철저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지. 깨끗이 청소함 받아도 재발하면 더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날고 기어도 결국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